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려이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대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제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아멘.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또 그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에 세 번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은 그를 쓰시려고 그를 비전과 꿈을 주셨기에 그 꿈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에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너는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 비전을 주셨기에 그와 같은 비전을 따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습니다. 모세 또한 이 노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비전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이 뭘까요? 꿈은 소망이고 환상이고 비전이고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는 10년, 20년, 30년 뒤가 더 크게 되어지지만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그날의 모습에 살아갈 뿐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10년 뒤를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더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꿈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꿈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희망과 소망,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정표입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단순히 그에게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이겨낼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을 때도 그는 이 꿈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종살이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는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포드, 그는 차를 발명하게 되었는데 왜 차를 발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헨리 포드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위중한 병에 걸려서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위중한 모습을 보고 그는 말을 타고 시내까지 달려가서 의사를 데리러 가는데 말이 얼마나 늦고 또 마음은 급한데 말은 빨리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더디고 더뎌서 결국은 집에 돌아와서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헨리 포드의 마음속에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보다도 더 빠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를 밖에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배움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꿈을 통하여서 어머니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자동차만 있다면, 그런 기기가 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동차를, 말보다도 더 빠를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그는 모든 어려움과 수고와 실패와 좌절을 불구하고 결국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한 사람의 고통이, 한 사람의 그 꿈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게 한 결과입니다. 헨리 포드의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그 부부 사진 밑에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뭘까요? 우리 각자가 꿈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꿈을 꿈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꿈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많은 미움과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었던 자입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왜 요셉이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빌라와 실바의 모습 속에서 자랐던가는 요셉의 아우였던 베냐민이 낳을 때에 결국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빌라와 실바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자라고 그 아들들 틈에서 자라면서 많은 눈치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그를 너무 편애했다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채색 옷을 입은 자는 요셉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왜 채색 옷을 입었냐 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잃고 난 이후에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된 야곱은 많은 아들들보다도 이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어서 그 특별한 편애가 채색 옷을 입히는 것.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왕족이나 왕자들이나 또 공주들이나 아주 귀족들이나 그리고 최고의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형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에 혼자 좋은 공주 옷을 입으면 다 시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도 그런 의미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꿈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형들에게 꿈을 꾸겨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이 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꿈 속에는 그 꿈을 통하여 도리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미움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꿈이 되었음을 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곡식단, 요셉이 처음으로 꾸었던 그 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곡식 때문에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모습은 결국 요셉의 첫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는데 해와 달은 부모님을 가리키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야곱이 노년에 애굽으로 내려와 이 요셉에게 함께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센 땅에서 그들이 머물게 되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형들이 거기에 와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살게 되었던 모든 것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의 모습 속에 그 부모나 그 형제들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으로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할 때에 단순한 꿈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시니까 고난도 겪게 하고 미움도 받게 하고 환난도 겪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으로 말미암아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도리어 꿈을 이루어가고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길로 보내어주는 통로가 되어주고 그 미움을 통하여 요셉을 든든하게 세우는 축복의 길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 집에 머물렀다면 그와 같은 큰 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통하여 요셉을 그의 집이 아닌 애굽으로 보내고 그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미움, 사람들로 인해 당하는 내 괴로움들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세우시고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안전하게 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광야의 길이었고 물도 없고 또 그들이 기댈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도리어 지켜주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과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겪는 이 고난과 역경이 도리어 시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더 정금같이 더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세우셨던 하나님, 요셉의 인생의 험난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민족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꿈을 가진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시고 부모님에게 큰 사랑을 받게 하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게 하고 부모님의 이와 같은 은총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곳에만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가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고 그로 인하여서 그 집이 복을 받게 하고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께로 온 사실을 주인을 통하여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와 같이 주인 보디발의 마음속에 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 저 요셉은 사람과 모든 종들 중에서도 다른 자인데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하게 하고 요셉을 신뢰하게 하고 요셉을 맡게 돼 이 보디발 장군은 그를 가정 총무로 만들고 자기의 자신과 가족 외에는 그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모든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이 거기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옥 속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꿈의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초두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9절과 41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이는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어서 왕의 자리 이외에는 요셉이 모든 실권을 가지는 능력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은총을 받았는데 요셉 스스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어떤 곳, 어느 장소,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창조하셨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내게는 왜 이런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는 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과 힘을 얻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사랑받는 자가 된 것처럼 꿈을 가진 자가 된 것처럼 꿈을 이기는 능력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지는 우리 모두 오늘 잠시 전 확인했을 때에 확진자가 3,150명이고 사망자는 17명이며 아직까지 위중한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꿈은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치유되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치유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회복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악랄한 방법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의 영혼들을 파고들고 생명들을 이와 같이 해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단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세월호가 나타났을 때 유병헌이라고 하는 이단자들의 단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더니 코로나19를 통하여 정말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자들의 실체와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악랄함과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곁에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이단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동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였고 기쁨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울먹이신 것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연약한 때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라와 열방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면서 나라 열방의 하나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열방의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요셉에 얻었던 귀한 축복의 사람처럼 우리 모두도 축복을 통하여 꿈을 이루어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내통하시고 인도 보호하심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극복하며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꿈을 가지며 코로나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이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진주남재단의 모든 믿음의 큰 속들과 열방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